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죄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너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주 아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박정아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생명 가운데 두시고 주님의 빛으로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 입술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감사로 살며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또 고백하지만 게으르고 나태한 삶으로 우리 주님을 너무도 멀리하고 잊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
거룩한 척, 입술로는 괜찮은 척 했지만 마음은 죄악과 후회로 얼룩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이 주신 사랑을 알고도 외면했고 주님께 용서를 받으면서도 형제와 남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제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진심으로 돌이킬 용기를 주옵소서. 아멘. 다시는 같은 잘못에서 머물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제 발걸음과 마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서문안 교회가 주님의 사랑이 머무는 집이 되게 하시고 질병과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지치고 힘든 형제들을 진심으로 위로하며 서로 돕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가 그저 드리는 형식이 아니라 진심과 감사로 드려지게 하시며 교회의 모든 사역이 주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과 사역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의 암흑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주님의 교회로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저 먼 곳에서 먼 길 달려오셔서 말씀 전하는 아버지 우리 김태강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멘. 매일의 사역 속에서 영육이 지치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설교하실 때마다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어 듣는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회복되게 하시며 아멘. 주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 만나교회와 서문안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온유구역 식구들 나오셔서 특송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온유구역 식구들이 제대로 많이 나온 날 같습니다. 우리 온유구역 우리 식구들을 위하여서 우리 한 번 더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특별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뭐 그냥 교회 이름만 알았지 교회가 어디 있는지 그 목사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면서도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 도왔던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찾아와 주셔서 교회의 상황과 형편과 또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나누어 주실 겁니다. 우리 김태강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박수로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서문한 교회에 방문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함께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우리가 이렇게 또 만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셔서 말씀마다 또 순간순간마다 위로와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하는 것 없지만 오늘 주의 말씀이 선포되었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하셨사오니 우리가 자랑할 것 하나 없지만 그러나 기뻐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도의 교제 안에 함께 마주함이 얼마나 기쁜지요.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과 용기와 비전으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영생을 거두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김태광 목사입니다. 혹시 저를 아시는 분 있나요? 저를 아시는 분이 한 명도 없나요, 여기? 한 명은 있어야 되는데. 네, 우리 사모님은 저를 아시죠?
저는 인천에 검단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는 검단이라는 뜻이 검다 그리고 단을 쌓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검다는 말은 멀리서 보면 오지란 뜻이에요. 서울서 보면 시커멓다는 뜻이고 거기에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시커멓긴 한데 거기에 단 쌓았다는 얘기는 뭔가 있는 동네예요. 저희 동네는 고인돌이 많아요. 여기 고창 여기 밑에도 고인돌 많죠. 우리나라가 고인돌 많은 도시예요. 뭐 고인돌 자랑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시골 깡촌에서 왔는데요. 예, 이름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왔는데 제가 좀 촌스럽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10년 이제 10년 되었는데요. 개척을 해서 한 5년 전에 건축을 해서 여기까지 이제 10년 된 10살 된 교회입니다. 저를 이렇게 이제 워낙 저희 청소년 사역 같이 목사님하고 교회에서 섬기면서 진짜 재밌게 사역했거든요. 교회가 부흥되는 걸 목사님하고 제가 저 교육전도사 때 보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아이들이 커가는 걸 보면서.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교회에 아이들이 없잖아요. 그죠? 너무 없는데 오늘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 애들이 막 14명씩 있다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감사한 건 또 낼는 게 저는 여기 한 60년 된 교회인 줄 알았어요. 우리를 도와주고 이러길래. 근데 21살 됐대요. 청년. 20살? 네, 20살 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10년 형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건물도 있고 또 여기서 이렇게 든든하게 오늘 수요일 날 이렇게 많이 있는 거 보니까 너무 부러워요. 우리는 온라인 다 합쳐야 10몇 명인데 기어코 오늘도 온라인을 제가 틀어달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어디 가냐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듣는 양반들이 있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어디 간다 그러면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간다 그러면 그래서 오늘 유튜브를 틀어달라고 했는데 나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한번 인사드리러 가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드렸더니 당에서 허락하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데 또 누군가와 함께 가는데 그냥 얼굴을 모르고 하는 거랑 아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성이죠. 예, 노력이죠. 발품을 팔았죠. 그러니까 10년 만에 교회를 지었겠죠. 10년도 아니고 5년 만에 지었겠죠. 저는 뭐 우리도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일은 할 수 없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 수요 예배를 나올 정도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인지 저는 확신해요. 네, 확신해요. 그리고 또 얼마나 여러분들이 피곤한 상태로 왔는지 얼굴만 봐도 알겠어요. 그래서 짧게 해드릴 테니까 째려보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멀리서 왔으니까는 가만 못 있겠지. 원래 목사들끼리 이렇게 돌아가면서 말만 이렇게 시켜놔도 한 3명만 말 시켜놔도 3시간 간대요. 입을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자들이 목사들인데 진짜 짧게 하겠습니다. 네, 짧게 해도 되죠? 길게 해달라고요? 준비해온 게 없는데. 네. 오늘 제목이 맞다인데 여러분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맞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지라는 찬양이 있어요. 아시는 분? 네, 저도 모르고 오늘 이 찬양도 모르니까 참 다행이에요. 네, 정말 촌스러운데 이걸 또 촌스럽게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아멘. 제가 얘기 안 했던가요? 음반을 냈었다고. 네, 검색하면 있어요. 예, 자랑하려고 온 게 아니고 그 노래 제목이 맞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지라는 박수진 가수가 부른 건데요.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문득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는 분이었지라는 걸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여러분 참 귀합니다. 분주하고 바쁘고 피곤하면 잊어버려요. 오늘 아까 박정화 집사님이신가? 내가 막 열심히 사랑해보고 잘 살고 싶어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셔야 돼요. 힘들게 오셨죠? 피곤한데 오셨죠? 그래도 인천에서 누가 온다는데 자리라도 좀 채워놔야 우리가 체면이 있는데 하고도 앉히신 분 있죠? 얼마나 훌륭한 거예요. 교회의 체면을 생각하고 오신 거니까. 그런데 웬걸 찬양을 기가 막히게 잘하네. 설교는 뭐 그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고요. 오늘 말씀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해서 시작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는 이전에 불순종의 아들들 같았어요. 그런데 전에는 우리가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냥 죄와 뒹굴뒹굴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죄가 뭔지 알잖아요. 율법 때문에 죄가 뭔지는 알잖아요. 아는 걸 다 지키지 못해서 양심에 찔려하는 면은 있어도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다 지키고 살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게요? 얼마나 좋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 아는 대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100점짜리 인생은 없어도 누구나 하나님께는 귀한 걸작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누가 살리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못 살아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뭘 물어보면 대답하는데 부담스러우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더 작아지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잖아요. 구원자가 누구냐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한 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세대에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러 세대에 나타나는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 받은 구원을 가지고 지키고 그 구원을 증거하고 그 구원을 나누기 위해서 선교도 하는 거고 봉사도 하는 거고 교제도 하는 거고 또 예배도 드리는 거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또 선교 보고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항상 고백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귀한 자리에, 얼마나 귀한 자리예요. 20년 동안 이 교회를 짓고 세우고 빚 갚고 수고한 여러분들이 계셔서 이 교회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지키고 버티고 견디고 아파하고 그만 가고 싶고 때려치고 싶고 속상하고 눈물 나고 그런 순간이 있었어도 견뎠잖아요. 때로는 붙들었잖아요. 사모했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런데 그걸 자랑하지 말래요. 너무 수고하셨는데 그걸 자랑하지 말래요. 그래가지고 한국교회가 너무 칭찬에 인색해. 요즘엔 좀 칭찬 좀 받아도 되는 것 같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맞아요. 우리 행위로는 사실 우리가 구원 얻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 두신 그 일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일, 그 선한 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사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나아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교회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죠. 교단도 있고 교파도 있고 마치 다양한 성씨가 있는 것처럼 교회도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교회들도 서로 연합할 때 알게 됩니다. 연합할 때. 연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만나교회가 커온 얘기를 하자면 끝이 없어서 사실은 안 하는데 10년 동안 이 과정을 겪어오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정말 귀한 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개척교회 처음 시작할 때 저랑 집사람이랑 저희 장모인 전도사님하고 셋이서 시작했어요. 뱃속에 아기가 있었어요. 그럼 넷이죠. 그 넷이었는데 그 애가 커서 지금 주아처럼 4학년이 됐어요. 큰 애가 4학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애가 태어나서 있는 동안 10살이 됐는데 하나님 은혜로 어떻게 코로나 기간 가운데 교회를 딱 지었어요. 딱 짓고 나니까 또 하나님이 둘째를 주셨어요. 그렇게 둘째를 가지려고 용을 써도 안 생기더니 입당을 딱 하고 나니까 둘째를 주셨어요. 이게 뭘까요? 나는 우리 집 사람 손도 안 잡은 것 같은데 애가 생겨가지고 이제는 좀 이렇게 교회 열심히 사역해야 되는데 사모가 애를 키워야 돼. 참 황당하더라고요. 어떻게 또 하나님의 애를 주셔서. 그래서 제가 우리 한 선배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희는 어떻게 애가 들어섰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으로 잉태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 나는 눈만 흘겨도 생겨. 눈만 흘겼는데 생겼대요. 애를 셋이나 낳으셨는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 두사 우리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홍성호 목사님하고 만나가지고 저희가 한 20년 전에 사역했죠. 딱 20년 전이에요, 목사님. 그죠? 비바람 몰아치는 날,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부곡철도대학교에서 부흥 집회를 저희가 청소년 집회를 하는데 정말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그때는 준목님이셨는데 막 만들고, 저는 막 비 맞으면서 애들하고 찬양 준비하고 그랬던 기억이 20년 전. 근데 오늘 이 자리에 또 이렇게 만나서 저희가 자주 만나고 전화도 자주 하는 사이면 말도 안 해요. 1년에 한 번 합니까? 그렇게 뭐 막 서로 왕래하고 막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만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아, 맞다. 그때 홍 목사님하고 우리가 이런 사역을 했지. 여러분들도 돌아보시면 아, 맞다. 그때 내가 저 집사님하고 저 장로님하고 우리 청년 시절에 우리가 20년 전에 이 교회 시작할 때 그때가 있었지. 오늘 집사님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더 품지 못하고, 아마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도 교회 안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나갔고 누군가는 또 마음의 상처와 벽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완벽할 필요 없어요. 100점짜리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일단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게 먼저 돼야 내가 누구한테 용서를 구하든 혹은 용서를 해주든 누군가하고 관계를 풀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내 사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사실은 이 확신이 있어야 목사님하고 관계가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제일 잘 알아요. 싫으니 좋으니 해도 목사는 그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알약을 먹어야 되지만 어린 아기한테는 뭘 먹여요? 시럽이나 물약 먹이잖아요. 그죠? 사람마다 차등하는 게 아니에요. 적시적소에 먹이고 주고 하는 게 목사예요. 성도를 영적으로 양육하는 목회자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그 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관계를 잘 하려면 결국에 뭐 때문에 잘하냐면 목사님의 인품이나 외모나 그거 보고 하는 게요. 저 목사와의 관계가 예수님하고의 관계예요.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목사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예수님하고 좋을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1차적으로 목사님하고 관계다. 나의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다. 아멘. 여러분 영적 지도자 어디 있어요? 서울에, 인천에 만나교회 있어요? 네? 거기 없어요. 네, 여기 있어요. 이 목사님을 하나님이 보내셨고 세우셨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흉 좀 보면 우리 목사님이 되게 딱딱해요. 그렇게 부드러운 스타일은 아니에요. 막 섬세하게 그러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마저 막 나오겠어. 그걸 또 맞다 그러면 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오래 사귀어 보니까 여러분 진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의 요동의 변화가 별로 없는 사람이 좋아요. 예. 그러니까 삭삭거리고 막 이게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저 얼마나 잘하게 생겼어요. 저 되게 잘해요. 그냥 잘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간쓸게 빼줄 것처럼 잘해요. 그런데요, 저 돌아서면 냉정해요. 쳐다도 안 봐요. 예. 아주 못됐어요. 이런 목사하고 신앙생활 안 하는 걸 다행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또 아멘 한다. 그러니까 스타일의 문제이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교회를 지키시는 목사님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더라고요. 예,
저는 이렇게 세우셨고 또 이분은 이렇게 세우셨더라고요. 여러분, 주의 종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더라는 걸 제가 몸소 경험해요. 제가 우리 교회를 세우고 치우고 청소하고 돌보고 폭우가 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교회에서 자요. 왜냐하면 비가 새거든요. 어디서 어떻게 셀지 몰라.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비가 좀 세게 와야지. 요즘에 건축하시는 분 있나요? 혹시 요즘 지붕 방식으로는 비 새는 걸 막을 길이 없대요. 불이 너무 세게 와가지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막 이제 있을 때가 있어요. 또 눈이 막 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아직 젊어가지고 눈을 혼자 치워요. 네, 눈을 혼자 치워요. 치우고 어떻게든 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와요. 다 치웠는데.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가서 하는 게 전데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저는 제가 또 제가 이제 같이 함께 세웠고 일으켰고 하니까 뛰어들더라고요. 제가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제가 다 맞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일 먼저 걱정하는 건 저더라고요. 나중에 연락, 나중에 신경 쓰고. 왜? 나는 이게 업이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 일이 있으셔요. 농사 짓는 분은 농사 짓고 회사들 거기 신경 쓰셔야죠.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성도의 영적인 상태와 상황을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누굴까요? 목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마시고 목회자와의 관계를 여러분들 항상 풍성히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셨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부르셨다. 아멘. 그런데 이 복 주시는 게요. 다 테스트를 하세요. 다 테스트를 하세요. 시험을 하시는 게 아니고 다 테스트를 합니다. 여러분, 복 주시러 왔다는 걸 알면 순종할 수 있어요.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마음 먹으셨다면 내가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이게 시험인지 테스트인지 유혹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따릅시다. 교회는 반드시 복 받아야 된다. 받을 복이 세고 셌다. 예, 아멘. 이게 전라도 사투리인지 경상도 사투리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받을 복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느끼는 게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든 순간순간이 사실은 복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복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네. 저 누군지 몰랐는데 알게 됐죠. 그죠? 네. 목소리가 좀 괜찮죠? 네. 목소리가 장난 아니게 좋아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목사님도 인정한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걸로 다 되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찬양하라고 준비해 주셨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거 말고 다른 거 시키실 때도 있더라고요. 너 목회에 집중해라. 너 행정에 집중해라. 너 선교에 집중해라 하고 할 때가 있으시더라고요. 아니 웬걸 건축도 하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때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뭐 해보지도 않은 걸 해봤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와, 그 건축하시는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거칠어요 하시는 분들이. 막 어떤 분은 성전 거의 다 지었는데 와가지고 막 소리 욕을 지르니까 제가 막 견딜 수 없는 일이 있더라고요. 가슴이 막 뛰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 와가지고 누가 막 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뭐 그런 일도 있고요. 뭐 나중에는 막 소송도 들어오고요. 처음에 돈 제때 못 줬다고 별의별 일 다 겪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살려주시더라고요. 다 도와주시더라고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서없이 제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이 복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복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심 받은 자의 복을 주셔요. 여기서 지으심 받은 자라는 말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걸작품 포이에마라는 뜻이에요. 들어보셨죠? 한 번쯤은 포이에마.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걸작품이에요. 그런데 옛날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자꾸 돌아가려고 해요. 그렇지만 100점은 아니어도 우리는 결국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포이에마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지었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지었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다 지었고 어떤 사람은 저기에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포이에마로 지으신 모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걸작품일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하려고 지으셨는데, 선한 일을 하려고 지었는데 직장에 가면 화가 나요, 안 나요? 세상에서 살다 보면 화가 나요, 안 나요? 그건 거기서 풀고, 여러분, 나는 걸 억지로 막 괜찮은 척하고 하면 우라병 터집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가 완벽하고 완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거기대로 우리가 살지만 가능하면 정말 주님의 가정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또 주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조금 더 달라진 모습, 조금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짜증 안 내고 살아요? 어떻게 화 안 내고 살아요? 어떻게 시비 안 걸리고 살아요? 적당히 살란 얘기가 아니라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일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정체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쩌면 요즘은 교회도 재미가 없고 성도들도 안 많아지는 것 같고 옛날에 부흥의 세대를 보다가 오늘을 보면 답답하죠. 또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각박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굶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길바닥에 나앉아야 되는 분 계시나요? 있는 수도 있죠. 있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택하여서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걸 잊지 않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따라해봅시다. 아, 맞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지. 나만 사랑해요? 옆 사람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아이고. 네,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을 참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제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잊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결국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신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엄청난 착각에 빠져요. 계산하고 재고 평가하고. 지금 내 옆에 있는 혹은 아내가 혹은 남편이 혹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그 좀 미력한 자녀가 혹은 나와 떨어져 있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하고 여전히 소중한 인연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맺으셨고 그 사랑의 관계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멀리서 오늘 내려와서 이런저런 메시지를 전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왔어요. 여러분들이 섬겨주신 사랑 때문에 고마워서 왔고
또 이렇게 인사드리러 예의 갖춰서 왔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귀하다는 거, 감사하다는 거 전하고 싶어서 왔어요. 여러분 귀합니다. 여러분 그 작은 게 아니에요. 그 섬겨주시는 그 선교 헌금이 교회를 살려요. 예. 교회를 살리고요. 또 많은 작은 단체들을 살립니다. 더 많이 왕성하게 활동하시고 섬기실 때 또 여러분들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말씀 아십니까?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내가 성장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요. 더 많은 교회들을 품고 영적으로 품고 사랑하고 나아갈 때 그 교회가 커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랍게도 저희 교회도요. 선교 헌금을 해요. 우리 교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렵고 힘든데. 저희도 해요. 몇 군데나 하는 줄 아세요? 저희도 도움 받으면서 저희도 선교 헌금을 하시는데 저희도 10군데 해요. 우리가 도움 받으면서 근데 도움 받는 거 알아요. 근데 내가 선교 헌금 하는 건 다른 데 갔으면 좋겠는 거죠. 이게 성도님들 마음이시더라고요. 재밌는 건 나만 걱정해. 근데 섬기고 싶어 해요. 그렇게 영적인 자녀를 품을 때 함께 이루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랑하려고 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돕는 건 저희들에게도 또 기쁨과 공유가 되는 거예요. 네.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께 확장해 나아갈 때 함께 하나님이 영적인 자녀를 품듯이 교회가 영적인 자녀를 품어서 여러분들도 성장하고 더욱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문안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여서 제가 또 10년 뒤에 불러주십시오. 그때 여기 있는 분들 다 건강하게 계시고 더 좋은 모습으로 장성하셔서 좋은 모습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신 크신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풍성한 구원의 은혜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고백들이 선한 일을 행하여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시련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왔다야. 마이크를 또 낮추는 건 처음이네요. 하여튼 뭐 20년 전에도 봤지만 저보다 큰 사람을 많이 못 봤었는데 가까이에 큰 사람이 있으니까 저도 이렇게 올려다보고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많이 좀 차이 나는 후배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개척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또한 또 그 개척을 잘 이끌고 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도 개척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참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개척이라는 그 행위 자체가 쉽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힘들고 많이 부담되고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그 개척하고 난 그 이후든 우리 세대 때 그 윗세대들은 개척을 많이 하셔서 부흥이 되었지만 우리 세대에 개척했던 분들은 문을 닫는 경우들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개척을 하고 또 교회 성전을 짓고 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묵묵하게 걸어왔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믿음이 없어서는 안 될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우리 목사님을 만나니까 또 어떻습니까? 좀 많이 가까워진 것 같죠? 우리
인천에 있는 우리 만나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여서 또 새로운 일들을 또 만들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힘써서 애써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서문안교회 또 우리 만나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단 장식을 위한 예물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미리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토스트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항상 우리 토스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주일날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일교차가 너무나도 큽니다. 아침에는 막 추워서 팔팔 떨다가 낮이 되면 막 땀이 뻘뻘뻘 날 정도로 이렇게 기온차가 큰데 항상 건강 관리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태강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끝없는 사랑과 그리고 그 한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넓고 넓은 사랑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용기 내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소망하는 우리 서문안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사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강진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